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WCC가 그 주제 성구인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이 구절 자체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 실체를 가르쳐 드리려고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시면 성경 자체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유인물은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단 필수 수업 시간에 나누어준 WCC 유인물입니다. 이렇게 신학교의 교단 필수 수업 시간에 이런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신학생들을 WCC에 관한 교리로 무장을 시키려는 이들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제목은 한국감리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뜻이 정말 좋은 뜻이지만, 많은 교회의 모임이라는 좋은 뜻이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WCC의 사상을 가진 단체들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WCC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에큐메니안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에큐메니즘이 WCC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에게 이런 유인물을 나눠주고 WCC를 설명하면서 결단코 WCC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평화를 위한 운동이며 갈라진 교단들 간의 교회 연합을 위한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면 거부감 없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종교 연합의 모습을 절대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은 사회운동과 사회적 장점을 너무나 많이 얘기하기에 학생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에 거부감 없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WCC를 광고하는 것 하나에서도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서도 타종교와의 연합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사악한 면모이고 이 자체가 얼마나 마귀의 근본적인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설명하면서 왼쪽에 일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치라는 단어는 천주교의 정규 교리입니다. 일치가 천주교 밑으로 다 모여 이런 교리인데요.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와 WCC의 관계성을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이들은 아예 잘못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요한복음 구절을 들었을 때에는 연합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거겠지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각 단어들을 전부 오용하고 곡해한 모습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가 되는 것의 주체를 그들도라는 단어로 묘사하셨는데 그 그들도라는 것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 놓으시고 신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고 앞에 등장하고 있는 문장의 단어들이 전부 다 신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라는 이 표현을 천주교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불신자와 신자를 합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마귀의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아 보이는 이 차이점 하나로 이 구절이 정말 오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원 의도를 완전 틀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왜곡은 그 자체가 마귀입니다. 그렇기도 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불신자와 신자와의 연합은 복음 본질 자체를 부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전도 무용론이 나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 이것은 성경 왜곡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얼마나 마귀적인 종교단체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불신자와 신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라는 단어에는요, 기독교의 의미에는 이 하나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뜻과 의미가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뜻과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자와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이웃 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신자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신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더 초점이 가 있는 말인데 천주교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불신자와 신자가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보면 이건 완전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불신자와 신자의 간격을 없애버렸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가 되고 싶은 그 하나님은 바로 적그리스도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이 한 구절을 놓고 봐도 예수님이 말한 바를 왜곡시켜서 완전 복음의 본질을 뒤집어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이 뜻은 기독교에서는 그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랑 WCC와 연합된 그 단체들 안에 그 하나된 불신자와 신자들이 있게 해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들고 나왔을 때에는 이게 논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원 의도랑
정면으로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개종금지가 어떻게 해서 튀어나올 수 있느냐. WCC에서 교회 간의 연합이라고 주장하는 그 단체가 어떻게 개종금지를 말할 수가 있느냐가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잘못 해석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구절에서 설명되는데요. 기독교는 그 세상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는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 불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있지만, 신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귀와 불신자의 존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불신자와 신자를 합해서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상으로가 불신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일반 다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WCC에 입단하자는 것이 이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지 그 외에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라는 의미가. 그런데 이들이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본다면 기독교는요, 그 불신자를 신자가 되게 해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한 번도 이신칭의의 교리를 자기들의 구원론을 대표하는 교리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천주교는 이신칭의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신칭의를 가면처럼 쓰고는 있죠. 그치만 절대적으로 이신칭의가 될 수 없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천주교가 믿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주교 안에 다른 종교들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천주교의 일치교리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오른쪽 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미 타종교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 신자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서 천주교에 입교하기만 하면 이들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신칭의가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교회론이 천주교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교회론이 천주교의 구원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론이 우선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안에 있으므로 이미 전도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편재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과 타 종교의 인간들에게도 계시기 때문에 그 타 종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앞으로는 발견하러 가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전도론입니다. 절대적으로 복음에 기반한 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그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를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교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천주교는 일단 그들이라는 단어를 불신자 신자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 된다는 것을 천주교에 입교하고 WCC와 연합하는 것을 하나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는 WCC와 연합하여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 즉 사단 안에 있기만 하면이에요. 그러면 온 세상이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천주교에 소속되기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지칭해 주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 사단의 선포문인 거죠. 나와 연합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CC와 그저 연합만 하더라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자 배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그저 소속만 돼 있지 절대적으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복음주의의 교회입니다 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WCC에서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것은 WCC와 한 몸이 된다는 거고 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교파적 연합단체에 우리는 교회적인 의미로 소속만 되어 있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논리에 어긋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WCC와 연합하는 것을 자기들과 한 몸이 된다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성경을 토대로 그것이 왜 틀렸는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연두색 화살표 옆에 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동일한 장 17장에서 말하고 있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신자끼리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의 전제는 이미 신자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그 이후에 연합함으로 그들이 그 이후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천주교가 주장하는 그대로 X표 해놓은 그 부분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자의 믿음을 빼버린 채로 그저 불신자가 천주교의 교회론에 따라서 천주교에 입교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곡해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X표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되어서 베드로 교회 즉 천주교에 속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교리를 세워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구 또한 오해 곡해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교회만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천주교이고 사실은 그 주장을 보면 타 교단과 타 교회와 연합하겠다는 것조차도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주신 교회만 교회입니다. 이들한테는. 그런데 어찌되었든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 주신 교회에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교회에 소속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자기들 맘대로 그런 교리를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셨다라고. 예,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말한 그 주체를 이것이 확실하게 신자만을 위한 얘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받침이 돼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이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라색 화살표가 있는 9절, 14절, 16절을 보시면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은 신자를 미워하는 주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세상과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라는 단어로 결코 묶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한 똑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구절이 전부 다 신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을 하고 그 이후에 그들도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들도라는 말은 결코 불신자와 신자를 포함하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된다면 그게 마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화살표 따라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들도라는 그 단어가 신자들만이 분명한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이 신자도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천주교가 불신자와 신자를 총지칭해서 자기 맘대로 성경을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네, 그리고 핑크색 화살표에 보시면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총 연합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신자와 세상과 불신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그어 놓으신 것을 너무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성경 저 앞으로 가고 저 뒤로 갈 필요도 없이 17장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 핑크색 화살표 따라가 보시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조차 전도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조차도 뒤집어 엎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계시니까 불신자에게서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엉뚱하게 개종 전도 금지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종 전도 금지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개종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타종교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 금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엇이냐면 WCC에 소속되기만 하면 우리 천주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된다면 굳이 이미 베드로의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권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굳이 타종교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종교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이 WCC의 하나님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천주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신칭의가 천주교의 구원론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의 모순적인 발언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들은 천주교에 입교하기만 하면 불신자든 신자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이라고 했죠.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이실 거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이거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불교를 믿더라도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불교를 믿고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타종교에서도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받았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신칭의가 아니라 그것도 복음에 기반한 이신칭의도 아닐 뿐더러 복음에 기반한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저 선한 행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신칭의가 결코 될 수가 없는 모습을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 그것도 복음을 떠난 선한 행실까지도 구원의 요소로서 쳐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신칭의는 개신교죠. 그런데 이들이 개신교와 연합할 때 무엇을 내미느냐? 이신칭의를 내밀어요. 아까 방금 선한 행실을 통해서도 타종교인도 구원받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기독교와의 연합을 위해서는 이신칭이라는 말을 내세워요. 그런데 선한 행실과 이신칭이 이 두 가지 교리는 절대 양립할 수가 없는 교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떡같이 살았어도 예수 잘 믿고 회개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실에 따라서 인간은 죄인이니 죄인 아닌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상과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상은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자기들은 이신칭의를 믿는다. 자기들 교리적으로도 그게 말이 된다. 그러면서도 선한 행실에 의한 것도 우리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살라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무서운 것이 그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인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됨이에요. 일치교리입니다. 일치만 된다면 천주교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WCC가 나왔고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와 연합을 하고 싶을 때는 자기네들 교리 중에 이신칭의를 꺼내 들어요. 모순되고 양립할 수가 없는 교리임에도 그저 그런 교리가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교황이 말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타종교회에 가서는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종교에서 그 구원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하면 안 된다,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거죠. 타종교에 가서는. 그런데 이 이신칭의와 이 두 번째 칸에, 표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주장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그저 천주교라는, 베드로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교리를 양립할 수 있다 라고 그냥 무식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을요, 미혹되어서 따라가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큰 표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의 차이도 천주교는 정확하게 구분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확실한 것인데 그것과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과만의 차이도 이들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이게 이 자체가.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넓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데가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자들은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구원은 정말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구원의 기준을 적용시키지는 않아요. 그것이 또한 천주교의 구원론의 기독교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근래에 여러 말들을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보시면 지옥은 천국 가기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만이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싸그리 다 지옥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천국을 끝까지 거부하고 난 정말 천국 가기 싫어, 하나님 싫어 라고 한 자만 지옥에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엄청 큰 차이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지옥은 없다. 그런데 천주교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가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뭐 은연중에 그 사람 아들한테 전도를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천국 갈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버지 아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보시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긴 게 이제 천국도 있고 극락도 있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아니라 우주 어딘가에 이제 천국도 있고 극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믿어서 극락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극락 갈 수도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과 천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 개념이? 그죠? 근데 그러면 극락이 천국입니까?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구원론이 열린 문이에요. 그리고 이 다중적인 의미와 정말 다의성과 그 모호함과 그 반대되는 개념, 구원의 개념을 자기네들은 천주교이기 때문에 다 인정이 가능하다. 여기저기서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 교리에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맞다. 저 교리에는 저 성경이기 때문에 맞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맞구나 라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천주교의 교인들은 이 구원관에 관심도 없어요. 천주교 교인분한테 전도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진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라는 건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구원이 뭐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편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타종교에서도 혹시 몰라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네, 혹시 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천주교예요. 근데 그 혹시 몰라서가 타종교에서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이제 성령의 구원 사역 또한 그 성령님이 이 우주 만물에 계시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한 영혼 안에 내주내재하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성령님과 성령님이 정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특별 사역, 구원 사역의 역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분했다라고 해도 말로는 구분할 뿐이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역할에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왜 WCC 하면 안 돼? 하시더라고요. WCC 하면은요 복음과 다르고 지옥 가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지옥이 있다고 믿니? 이러는 거예요. 그 선교학 교수님이시거든요. 너는 지옥이 있다고 믿니? 이러는 거였어요. 당연히 지옥이 있죠, 교수님. 그랬더니 지옥에 가봤어? 이러는 거예요. 지옥에 가봤니요. 근데 못 가봤는데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옥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설사 지옥이 있다 해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어떻게 지옥을 보내시겠니? 이러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강의 시간에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해요. 네.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성령님의 구원 사역의 중요성을 대감소시켜 버리는 거죠. 아예. 이거 자체가. 그리고 그 한 영혼에 천주교에 입교해 있는 한 영혼이 지금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유무와 기준까지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천주교의 교리이고 그래서 천주교에 한번 빠진 사람은 구원받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들이 너무 사악한 모습이 WCC와 연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와 연합할 땐 이신칭의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요. 이래요. 그리고 타종교에 가서 타종교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와 연합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너무 진짜 사단마귀 능구렁이죠.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WCC는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이 성만찬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냥 성만찬이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냥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물론 성만찬 할 때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WCC는 성만찬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WCC 소속되는 것과 성만찬과 그들 간에 WCC 그 연합 단체들 간에 정말 한 몸으로 한 떡으로 교회된다. 이것과 이들은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이 교리를 세웠어요. 성만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은 여러 교회와 심지어 불교, 이슬람, 힌두교까지 연합했으니까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뭘로 메우자, 성만찬으로 메우자라고 그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교령으로. 천주교회 명령해서 교령으로. 와,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성경에 우리는 일단 그들도 성경을 사용을 해요. 근데 무엇이냐? 지금 33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이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한 믿음에 대해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48절부터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뭐냐면 떡에 대해서 나와요. 48절부터 58절은 생명의 떡과 피,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5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무서운 게 앞에 33, 47절은 빼놓고, 이거는 의미 해석하는데 빼놓고 48, 58절만 가지고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몸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48절부터 58절만 토대로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지금 믿는 자한테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믿는다는 전제는 싹 빼버리고 천주교는 믿는 게 천주교에 소속되는 거니까 싹 빼버리고 떡을 먹고 포도주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논리가. 그래서 이들은 성찬 떡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이 예수님의 원 의도는 찾아볼 수 없어요. 어디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만찬 하면서 생명의 떡을 그때 떼니까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건데 천주교는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께서 영생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만 갖고 와가지고 믿음 없이도 같이 모여서 성만찬 나누기만 하면 우리가 한 몸으로 예수 믿는 것이 되고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9페이지 보시면 천주교가 성만찬을 어떻게 도대체 이해하고 있길래 이렇게 이 성경 구절 뒷부분만 짜집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가 더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밑에 X 표시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는 내용인데요. 파란 X표.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권위받은 사제가 성만찬 집전할 때에만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집에서 성만찬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제가 성만찬 집전하면 이게 개념이 달라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그저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게 이제 화채설이죠. 근데 그 개념이 기독교에서 우리는 잘 생각이 되지가 않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개념은 실제적으로 진짜 SF 영화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라테란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영,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찢겨 죽으신 거.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성찬 집전 시에
물질적인 그 떡 포도주가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 적어놨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되살아난다라는 거죠. 집전할 시에 그것도 사제만. 이게 화채설인데 천주교가 확실한 이교이죠. 이제 다른 종교라서 이교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독교와 비교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인 것입니다. 굳이 기독교와 비교한다라고 치면 이단이라는 거죠. 너무 심각한 그것도.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 사물에 계시다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1414년도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그나마도 미사 시간에 성도들이 잔을 받을 수 없게 돼서 이런 성만찬마저도 성도들에게는 분잔을 안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제들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성도들은 빵을 보고 절을 해요. 이게 성체조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과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절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실제적인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사제에 의해서 변했기 때문에 지금 빵과 포도주에 오신 예수님을 성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성체조배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성체 안에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한다고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어요.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이래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영혼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몸이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피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개념이 정말 무서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답니다. 현재적인 존재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빵이 예수님인 거예요. 빵이. 그래서 그 빵 예수님이 그 어떤 조그마한 박스 만들어 놨어요. 그 천주교 교회 예배당 앞쪽에 가면 그러면 그 앞에 그 조그마한 게 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감실 안에서 예수님이 이리 와 하고 부르신대요. 네. 그리고 근데 그 감실이라는 그 단어의 그 개념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면 조선시대 조상제사 드릴 때 쓰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거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인지 모르는 그 마귀가 이리 와 부르니까 그 천주교 성도들은 거기 가서 성체조배한다는 거죠. 절한다는 거죠. 이야,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말하셨지 우상 숭배하라고 빵과 포도주가 나라고 한 적은 없는데 어찌됐든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속죄제사는 한 번 드렸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란 제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십자가상의 십자가 사건을 제사라고 보는데 모자라고 부족한 제사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그러나 사제가 드리는 성찬은 반복적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보다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사제가 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냐면 부족한 제사를 한 번만 드렸고 예수님은 사제는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똑같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제사. 왜냐면 떡과 포도주로 사제도 그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그 제사를 똑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찬을 말하시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린 십자가 제사가 부족하니 계속 사제를 통해서 성찬을 드려달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그들 성만찬 2의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찬을 함으로써 그 신자들은 예수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
이 사람들 진짜 일치 좋아하죠. 근데 일치된대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사람이 일치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난 없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치입니다. 일치, 영적인 의미의 일치예요. 그리고 사제가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를 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성만찬을 통해서 시킨대요. 떡하고 포도주 한 번 먹었다는 것만으로 성화가 된대요. 성화는 성도들이 인격 가운데 정말 훈련되고 십자가를 닮아가고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도 그 똑같은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한 번 먹었으면. 근데 믿음도 없이 타종교인도 먹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례를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천주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성례라는 것은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된다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찬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엄청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현재적인 임재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네바 신앙직제위원회에서 정했대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협의회적인 교제가 되려면 성찬이 필수이다 라고 제정해 놨어요. 근데 그 성찬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찬일 개념을 벗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는 성찬이에요. 한 영. 네. 왜냐하면 예수와 현재적인 일치고 교회와 현재적인 일치고 완전 한떡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일치를 위한 직제와 성례전을 이들 자체가 WCC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성례전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알고도 따라가면 그리고 모르고라도 따라가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사참배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인사, 신도의 인사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의 성찬식인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됨을 향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됨으로 세상이 성찬으로 하나된 그들 WCC를 보고서 WCC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래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많은 교파들이 이들이 지 입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 입으로. 많은 교파들이 교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성례를 집착하는 거래요. 떡을 먹으면 한 몸에 참여하고 한 교회가 되고 한 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믿는 자에게만 생명의 떡이 적용된다는 다른 성고의 그런 구절은 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은 안 해요. 그 구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미상의 그것을 인정을 안 하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성찬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적인 효과가 된대요. 근데 이 효과가 뭐냐면 구원의 효과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WCC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그 성찬만 하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아까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이 노란색 맨 위에 박스 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는 성찬과 교회론과 그 구원론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기반에 중요한 기준이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WCC의 성만찬의 의미가.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이 뜻도 WCC에선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타종교인들 이렇게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재물을 먹는 자들은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재물을 먹는 자들은 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아휴.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 초대받은 당신이라는 그 책에서 천주교 교리집에서 가져왔어요. 그 페이지거든요. 성체성사. 근데 보시면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모신다고. 그래서 사랑이신 그분과 일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일치예요. 일치. 그리고 영적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성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게 빵을 통해 현존하신 예수님과 성도와의 일치는 천주교 이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개념과는 정말 다른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하신 게 예수님이신데 믿는 것은 쏙 빼버리고 지금 틀린 게 빵이 예수님이래요. 일단.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먹으면 그 빵 먹으면 예수님 본체와 일치된대요. 두 개 다 틀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이 영적 생명이 성장시킨다고 하는데 그 성장이란 그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그 스캔해 놓은 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사인 미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찬이. 제사래요, 성차가. 그 구약시대 제사 개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제사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폐지됐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제사들인데요. 제사들인데요. 그 성찬은 제사 개념이에요. 근데 보시면 예수님이 오른쪽 X표, 하늘색 X표에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 제사는 한 번이니까 부족하다는데 이걸 완전하기 위해서 사제가 성찬 제사로 반복하면서 완전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밑에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한 문장에도 다 나와 있어요. 한 문장에도 딱 한 문장에도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가 폐지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제사를 드린대요. 그것도 사제가.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도 사제로 오셨대요, 이 땅에. 그리고 보시면 왼쪽에 두 번째 단락에 우리는 미사에서 예수의 만찬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다가 재현시키다.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성만찬 생각하시고 성만찬을 가볍게 해서 WCC와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WCC의 성만찬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인도 연합될 수가 있고 타종교인도 예수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타종교인도 예수 믿는 게 그들 천주교 교리지만 근데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성체 이 자체가 성체가 예수님이 직접 빵 포도주 안에 부활하시고 임하신 거라는 거죠. 천주교의 주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가 있는데 이 지금 셋째 단락, 넷째 단락 보시면 말씀 전례는 그 슬래시한 곳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신자들 간에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신자들 간에도 일치가 된대요. 일치요.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하나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치의 개념이에요. 일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자들 간에 일치가 된대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성찬전례 보시면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사제가 반복하여 들려주는 순간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사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신자들 간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이 아까 앞전 말씀드렸다시피 신자들 간에 일치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된다 이 개념 아니에요. 일치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박스, 빨간 박스에 사제가 반복하여 들려주는 순간에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의 몸과 피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는 거 반복한 거죠. 말씀 정리, 선찬 전례. 예. 그리고 세 번째 박스가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자신의 영적 생명을 성장시키고 공동체와 일체감을 다진다. 여기서는요,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공동체와 일체감을 다진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와 일치된다예요. 일치. 영적인 개념의 일치. 그래서 실제적으로 WCC와 연합하는 그 단체들이 일치가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모르고 거기 앉아서 해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또한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 모셔야 한다. 그리고 대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해성사로 깨끗이 죄를 용서받고 성체를 모셔야 하며 성체 모시기 1시간 전부터 공복제 금식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박스 안에 있는 그 천주교의 개념들이 다 성경과는 아닌 것들만 모아놨잖아요. 고해성사도. 그럴 뿐더러 지금 받아 모신다는 개념은 실제적으로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빵과 포도주를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주 존경하면서 모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모시기 위해서는 금식과 고해성사를 해야 된대요.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네, 그런 거죠. 15쪽에 보시면 성체와 여러 성사의 교역자라고 나와 있고 사제는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체를 축성하고 분배하여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한테 되게 많은 권한을 지금 의미와 권한을 주는데 사제가 지금 성체를 하면서 예수님과 그 현존과 일치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 자체도 성만찬이 천주교와 이렇게 달랐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박스 보시면 교황. 이거는 성만찬에서 논의된 얘기인데 이것도 끔찍한 게 신천지 이만희보다 더해요. 뭐냐?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교단의 으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 네, 예수님이 대리자라고 하셨어요? 언제? 이만희더러 예수님이 대리자라고 하셨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면 적그리스도네요. 그죠? 그리고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대한 교리를 선포할 때에 직무상의 무류성이라고 해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말은 직무상이라고 해놨죠. 죄도 없대요. 그들 실제로 말하기는 교황이 죄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마지막에 보시면 19절,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WCC와 아무것도 모르고 성만찬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WCC 이상 성만찬은 귀신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WCC의 단체에 소속되는 그 자체로서도, 왜냐하면 그들 자체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은 증거가 있고 이미 굿한 것들이 있고 더 심각한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구원론의 차이점도 알고 있는데, 그들과 그냥 단체로서 소속만 돼 있는 것 자체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WCC는 천주교 자신과 연합된 단체들이 한 몸과 한 교회가 된다는 영적인 의미로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들 단체에 소속되거나 성찬해서 안 되고 신사참배보다 이게 더 심각한 우상 숭배예요. 사실상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냥 신도 고개 가서 고개 한번 끄떡하는 거, 그거 국가적인 의례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WCC에 소속되는 것보다 그게 더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 우상숭배 아닌가? 라고 넘어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WCC는 대놓고 우상숭배예요. 대놓고. 지금 그러면 지금 그 신사참배해서 우리가 지금 6.25 겪고 북한이 저렇게 됐는데 지금 WCC 연합한 거는 어떻게 갚아야 돼요, 도대체? 어떤 재앙이 올까요, 도대체? 제가 얘기하면 WCC와 연합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게 신사참배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신사참배하다 비교하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다 비교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우상숭배랑 이걸 비교해 이러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아주 역사 속에 있는 극악무도한 우상숭배래요. 근데 WCC는 평화를 위한 교회 간의 노력이라고 찰떡같이 믿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를 위한 노력 그 면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안 되죠. 지금 고개 한번 끄덕인다는 것도 지금 우상숭배인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겠어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보시면 어떤 전쟁이 날지 지금 어떤 지금 공산주의와도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두 번째 보시면 WCC 단체와 연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근거해서 귀신과 재물을 먹고, 근데요, 이게 고린도 그 전서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WCC에서 성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 성만찬을 시키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그것도 세월호 막 이렇게 막 종이배 붙어져 있고, 그리고 성만찬인지 귀신제사인지 모르는 그거를 학교 학생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랍비가 설교하고. 그런데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천주교가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었다고 성만찬 교리에 의해서 한 몸이자 한 교회이자 한 떡이자 그러면서 한 영이자 일치이자 예수님과 일체 공동체 일치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만찬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더군다나 실제적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했어요, 이거 안 돼요. 모르고 했어요, 이게 핑계가 안 돼요.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유인물이 4페이지짜리거든요. 그 4페이지에 지금
나온 것을 다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 1번 에큐메니컬 운동의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과 우주 안에 계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왜냐? 위에 표를 보시면 성령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이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향을 끼치는 것과 특별하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적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님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주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요. 불신자와 신자를 포함한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게. 네. 에큐메니컬, 오이쿠메네 다 WCC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에큐메니컬, 오이쿠메네, 하우스홀드 오브 갓, 오이코스, 집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그때 이걸 설명하면서 시청 앞에서 이걸 했다, 연세대에서 이걸 했다라고 말을 한 게 필기되어 있네요. 네. 지금부터 한참 전인데 벌써 7, 8년 전인데 그때도 이런 것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이들이 말하는 이 파란 박스, 유인물 파란 박스 맨 밑에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숭례라고 돼 있잖아요. 이들은요, 이런 평화적인 개념들 다 갖다 붙여서 탔어요.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이기. 이게 이들의 이들의 그 술수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들이 원하는 게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런 가면을 쓰는 거예요. 뭐냐? 천주교 아래로 다 모여. 그게 즉 WCC로 드러났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시면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뭐 그런 활동도 조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가면이라는 게 뭐냐? 오른쪽에 보시면 부산총회 WCC 한반도 평화통일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였느냐? 모든 군사훈련 중단. 그러니까 공산주의 통일 정책과 유사한 거죠. 그리고 군대 철수, 미군. 그리고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연방제 통일을 가자는 거죠. 그리고 대북 경제 제재와 금융 제재 해제. 그리고 남한 유엔 사령부 해체. 이렇게 WCC는 핵무기 제거까지. WCC는 정치와 연관이 깊어요. 그런 게 예수회라는 그 천주교의 단체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천주교의 일치라는 개념 아래에 그 목적과 목표 아래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정치적인 일들이었어요. 정치적이고 뭐 정치적이건 뭐건 가리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연합된 그 종교단체 그걸 위해서 뭘 하냐면 무슨 일이든지 살인이든지 뭐든지 불가하고 우리는 행한다. 그런 게 예수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를 엄청나게 찬양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권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공산주의도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서 그 종교 통합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 총회에서 단 한마디도 없었대요. 뭐냐면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었대요. 그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라고? 군대 철수하고 남한마저 공산주의 그걸로 장악을 하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남의 문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탈북한 사람들을요 눈 가리고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재입국하게 되면 죽잖아요. 눈을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돌려보냈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진짜 현재 정권은 정말 무섭고 좌파 정권입니다. 북한으로 남한을 북한으로 만들려고 해요. 공산주의로. 근데 19페이지에 보시면 WCC 실행위가 특별 자금, 그러니까 자기네 정치적 어떤 그런 모의, 모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데 그 지원 기준은 기금에 있어서 사용 방식을 통제하지 않는다 해요.
그러니까 말은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에다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권과 정치적인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던 뭐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바뀌던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데나 지들을 하고 싶은데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인하는 거에다가 지원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전쟁과 게릴라를 지원했으니까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국가들 위해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 거죠. 인종차별 투쟁 사업, 특히 뭐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거 너무 많죠. 그리고 WCC가 지원하는 단체 중에는 러시아에서 무기 공급을 받고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와, 이건 종교 단체가 아니라 폭력 단체이고 막 마피아 막 이런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나치즘 또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예수회에서 만든 거예요. 카톨릭에서. 그리고 공산주의가 사회 구원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들이.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부러 악선전을 했어요. 일부러 악선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월맹에 대해서 월맹은 월남과 다르게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그쪽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대요. 이게 어떻게 모금 캠페인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악독한 것을. 모금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이게 둔갑될 수가 있습니까? 그쵸? 그런데 20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교회 전통, 그리고 여기서는 제외시켰지만 타종교와의 만남이죠. 근데 타종교란 말은 일부러 안 해요. 또 이런 데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이래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WCC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건데, 진짜 좋은 단어 개념은 다 갖다 붙이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신학교에서 미시오데이를 그렇게 가리킵니다.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 좋은 뜻이죠. 좋은 뜻 같죠. 근데 절대 좋은 뜻 아니에요. 뭐냐면 미시오의 데이의 뜻은 하나님의 선교 이 뜻인데 이 단어는 다르게 WCC적인 의미가 되어 있는 그 단어가 미시오 데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볼드체의 불신자의 회심을 위한 복음 전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샬롬 세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WCC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화 사역. 그러면서 게릴라 지원하고. 그러니까 회심은 시키지 말자. 복음 전도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칼 하르텐슈타인이 만든 미시오 데이는 교회를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니었는데 호켄다익이 주장한 미시오 데이, 호켄다익 그 사람이 주장한 미시오 데이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사회를 통한 교회의 변혁이래요. 그러니까 이샬롬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개인이 홀로 즐기는 내적 평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궁극적 화해와 일치라는 거예요. 네, 그 WCC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WCC니까. 근데 미시오데이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미시오데이를 가르칠 때 이런 내용 다 가르쳤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냥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선교. 이 말 좋은 뜻 아니에요. 절대 좋은 뜻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과 화해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상은 구원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주교의 만인구원론, 우주구원론이죠. WCC.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의미를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좋은 의미 뭐 앞뒤 다 갖다 붙이니까 이해 못하죠. 그런데 신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가르쳐요. 이런 식으로. 미시오데이를 가르치잖아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장성배 교수님이. 와,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연합운동의 주체가 무엇이냐. 1918년도 WCC 1918년도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다고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으니까 절대적으로 여기에 반발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감리교에서 자주 많이 하는 게 도시빈민 운동, 농민운동, 통일운동이잖아요. 도시빈민. 근데 이게 사실은 WCC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거래요. 도시빈민운동.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더라도 알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더라도가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22절에 보시면 에큐메니컬 신앙 전통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끔찍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박스 보시면 그러니까 위에 빨간 박스 보시면 교리와 장정 감리교단 교단법 책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리와 장정의 교단법 책이에요. 제1장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역사 교회 일치운동과 사회 참여래요. 일치운동 WCC죠. 하나된 교회를 지향하자. 국내연합기구 창립 기여, 국제연합기구와의 협력, 그러니까 WCC와 협력, 동서신학 대화, 동서신학, 예, 서방교회 동방교회 대화, 선교 초기 의료 선교, 교육, 여성복지사업들, 사회선교활동 전개, 여성 꼭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선교, 미쇼데이. 미쇼데이 이거 좋은 뜻 아니에요. 신학사상 바탕으로 한 산업선교, 독민운동, 도시빈민, 통일운동. 13황 보면 선교 100주년과 자치 60년. 아휴, 하나의 복음 하나의 교회 WCC죠.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일치 운동. 일치는 천주교 교리잖아요. 기독교 교단법에 교회 일치운동 정신에 입각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대화 협력 추구한 에큐메니컬 신앙 전통 수립하였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파 교회뿐만이 아니라 WCC가 타종교와 연합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밑에 파란 박스 보시면 명심해야 될 부분이 WCC가 이미 오래전에 감리교단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법. 내가 WCC 반대한다고 해서 법으로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재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재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법이니까. 근데 교단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감리교단은. 그래서 문제예요. 그게. WCC 법 반대 재개정을 위해서 사실 정말 루터같이 순교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리교단에. 왜냐하면 WCC와 연합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교하면서 반대하든지 아니면 교단을 나오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립이. 그 안에 소속돼 있으면서 나는 반대한다. 우리 교회는 반대하는데 그냥 대외적인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음. 반대 없이 교단에 그냥 있는 것은 곧 동의하는 것. 그거죠. 그리고 13항이 에큐메니컬 신앙 전통을 감리교가 수립하였다라고 문장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에요. 네, 이런 끔찍한 문장이 있는 거죠. 정리되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23페이지 보시면 감리교회의 사회선교 운동 강화, 네, 사회선교 운동 일치를 통한 공동 증거로서 사회선교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WCC 공동 증거를 위해서 감리교가 하고 있는 그 사회선교 운동이 그 WCC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회 운동들이 도시빈민, 막 이런 농민 그런 운동들이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냥 하는 줄 알았죠? 그런 운동 그냥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해요. 중리학 9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정의사회 실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는다. 또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타종교와 공동 노력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타종교 등장했죠. 교회와 연합이라고만 하더니. 근데 타종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동 노력이래요. 그 공동 노력이라는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나요? 스님을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초대해서 밥 한 끼 먹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려요라는 것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문제가 큽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우리 한번 같이 와가지고 밥 한 번 드세요. 교회에서 말고 그냥 딴 데서.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요, WCC는 신앙이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몸이 되고 같이 한 떡이 되자는 자기네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성만찬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 말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들이 교회 간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WCC가 우주구원 종교 통합을 설명했잖아요. 반드시. 그 자체 교리로 우주구원 종교 통합이라면서 일치라면서 그러니까 교회 간의 연합이라는 핑계는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이 동그라미 안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직접적으로 적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유인물로 줬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NCCK 선전 맞죠? 근데 이제 이 한국기도회교회협의회 이거 단어 외우기 어려워요. 그래도 이거 외워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NCCK 로고가 있죠? 로고도 왠지 모르게 깨름칙해요. 항상 보면 로고가. 이런 로고도 뭐 어디 사진에 로고가 적혀 있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십자가, 이상한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검은 박스 안에 교단과 연합기관으로 조직한다라고 돼 있죠. 절대적으로 타종교라고 안 하죠. 근데 이거 타종교잖아요. 아까도 타종교 나왔었고 우주구원 나왔었고.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읽어보면 언뜻 봐서는 오른쪽에 복음주의적 고백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쓰는 전략이고 함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교단, 연합기관만 얘기하고 타종교에 대해서는 아예 이게 언급을 빼버리니까 근데 바로 앞장에선 타종교와 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막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하면서 미혹의 영이 그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 들어가고 적그리스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 인용하지, 맞다고 하지, 천주교 교리라고 하지, 천주교는 하나님, 기독교와 비슷하다고 하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없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니래요. 자기는 WCC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WCC는요, 카톨릭에서 하는 게 아니래요. 예, 너무 무서운 것은 밑에 보면은요. 한국 교회에 거진 모든 교단을 적어놨어요. 이 교단들이 우리와 WCC와 함께하고 있단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네들이 우리 WCC를 배척하는 거는 한국 교회를 배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협박이죠, 협박. 이렇게 많은 단체인데 너가 감이 안 들어와? 막 이런 거. 주여. 그런데 보시면 지금 밑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기를 그 이상한 그림 로고 밑에 아시아 교회들이 일치 증진과 강화를 위해 일치 천주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천주교에서 보시면 초대받은 당신이라는 카톨릭 교리책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공의의 문헌들 중에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이 내려왔대요. 교령.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의 교리라는 거죠. 보시면 26페이지에 너무 이상한 게 지금 3페이지라고 적어놓고 그 유인물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카톨릭 교회는요 회원교회가 아니래요. WCC의 회원교회가 아니래요. 지금 카톨릭이 주최자인데 이렇게 적어놓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요 지금 일치 증진과 강화 이게 일치운동 카톨릭의 운동이잖아요. 그런데도 카톨릭이 아니래요. 자기는 WCC 회원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사람을 바보로 하나. 그래서 보면은 진짜 복음주의적 고백을 같이 보여요. 그리고 타종교에서도 언급 빼요. 그리고 유인물에서는 뭐 타종교에 대해서 뭐 우주구원론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 카톨릭 회원이 아니라고 그리고 발 빼놓고 그러니까 WCC와 카톨릭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술수가 진짜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게 가시적 일치래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일치를 원한다고 자기네 입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진 교회들, 갈라진 형제들, 루터, 기독교와 구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구교 이런 거죠. 아휴. 그리고 보시면 27페이지에 이 맨 밑에 보시면요. 너무 무서운 것은요. 미래가 적혀져 있습니다. 미래. WCC 미래가 적혀져 있어요. 그 미래가 뭐냐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관한 에큐메니컬 연대 EAPPI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이제 무려 2014년도 것인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관한 연대 이것을 준비하고 있대요. WCC가. 근데 성경에 적혀져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제3성전을 만들고 있잖아요. 제3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절대적으로 못 만들게끔 하고 있는데 둘이서 어떻게 해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온다잖아요. 근데 그것에 WCC가 이렇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잖아요. 28장에 보시면 디아코니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신대학교 신대원 과목 중에 디아코니아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교수님 이름은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디아코니아 과목이 그저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런 과목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WCC의 이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WCC의 이론 중에 하나예요. 디아코니아가.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절대 정형경격서 굿하고 뭐 어떤 기도문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정말 학생들이니까 장학금 지원해 준대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뱀 같죠? 뱀. 교활하기가. 이제 이렇게 WCC를 얘기해 놓으면 WCC가 안 좋은 단체고 교황 가톨릭과 연결돼 있고 뭐 타종교와 연결돼 있고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다 막 그냥 깜빡깜빡 넘어가는데 이게 한번 빠져 들어가면요 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당해서 빠져나오기가 웬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학생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그 학생을 만졌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사람들은 뭐 진짜 냉철하게 생각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신앙 자체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진짜 틀린 말인 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나에게 지식적으로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귀신의 이름을 알고 귀신의 특성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미혹의 영이야,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취약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먼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이 귀신의 존재들을 알고 대적하고 내 안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박사처럼 잘하는 교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 동성애는 인권이래요. 왕대일 교수님이 동성애는 인권이래요. WCC는 평화단체랍니다. 성경 많이 아는 거, 해박한 지식, 성경. 물론 성경대로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경 많이 아는 것과
정말 성경을 토대로 분별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는 이거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WCC에는 단체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 자체도 배도예요. 명확히 아셔야 되고, 나의 목회자와 나의 사역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런 교단에 있는 것은 배교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이게 무려 7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해진 건지 정말 더 심해진 거예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예수회라는 카톨릭의 단체를 학교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영신수련에 대해서 가리켜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